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신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지친 몸은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연약해진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굳세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51편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또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잘 지내게 하시다가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늘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복받기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 계속되는 확산으로 고통당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성령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마라의 썬물이 단물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백신 치료제도 나왔지만 오직 주님 말이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전국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대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기회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를 구하여 주셔서 정의가 흐르고 상식적인 나라 되게 하옵시며 나라가 안정되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크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육부서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담당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으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숙 중인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 중입니다. 청빙을 위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지혜와 영감을 구하며 청빙 인사위원들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귀한 목사님이 추천되어 문창교회가 바로 서고 희망이 되고 부흥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그들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기현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두 분의 목사님, 세 분의 전도사님들도 사역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옵시며 그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기현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 듣고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문창의 근속들 간구하는 모든 것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원들 찬양 드릴 때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시종드는 모든 근속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27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8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27장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에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다 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었으나 두 사람의 믿음은 방향이 달랐고 마음의 생각이 달라서 그 결과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종말을 장식했고 유다는 비참한 끝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교회에서 꼭 같은 목자의 말씀을 듣고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의 방향이 다를 수 있고 마음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결과도 비극과 희극으로 갈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인생 여정을 대조해 봄으로써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두 사람은 제자가 된 동기가 다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된 동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실 때 그들은 그물을 던져주고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저 순수한 동기에서 지금껏 생계 수단으로 삼던 직업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가룟 유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아주 과격한 국가주의자인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자기 나라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것을 추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궁리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적과 기사, 병 고치는 것, 5,000명 먹이는 것,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것, 물 위로 걸어가시는 모든 능력을 보고는 이분이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이용 가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 정치적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꿈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미움으로 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의 길과 배반의 길로 두 사람은 다 갈라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길을 향해서 진보하고 향상하고 발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는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실망을 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 버렸는데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고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자기의 뜻을 밝혔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때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어보셨는데 제자들 대답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베드로의 그 참 고백은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데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만류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그것은 유혹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인류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때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에게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스승을 위해서라면 생명이라도 바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나는 모른다 그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달 우는 소리를 듣고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베드로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고 실수도 하고 회개도 하면서 그 신앙은 또 회복되고 이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한 제자의 길이 순수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다가 종국에는 스승을 배신하고 돈으로 팔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예수를 팔자라 하고 요한복음 6장 70절에 그렇게 밝혔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 하나로 따라다니기는 했으나 믿음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따랐지만은 유다는 영생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교회 중직을 맡고 주님을 가까이에서 섬긴다 해도 그 믿음의 동기가 육적인 문제 때문이라면 몇십 년을 믿어도 자기에게 이득이 없고 불리한 일이 생기면 교회를 해치는 사람으로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예언하신 대로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의 믿음의 동기는 정치적인 목적이었고 또 하나의 약점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을 방문하신 일이 있는데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고 또 시몬의 나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은 것을 살려주셨으니까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여기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은혜를 잊지 못해서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했습니다. 유대인은 연회에서 주민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아낌없이 봉사했다는 것이고, 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씻은 것은 그 몸을 아낌없이 드릴 만큼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행동이고, 또 이러한 행동에는 마리아의 순전한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러한 향기로운 헌신도 가룟 유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고 물질 낭비로 보였습니다.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노임인데 300데나리온은 장정 1년간의 수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한눈으로 향료값을 계산해내는 것을 보면 물질의 밝은 인물인 것이 나타납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가난한 자를 위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돈깨에 넣고 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훔쳐가려고 하는 생각이라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래 밝혔습니다. 자선을 빙자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 사욕이 강한 사람, 자선이나 헌금 같은 아름다운 이름을 내걸고 욕심을 채운다. 현실 교회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유다의 탐욕은 결국은 스승을 돈을 받고 죽는 대로 팔아넘겼어요. 30원, 그 당시에 노예 하나의 값입니다. 가장 싼 값으로 스승을 죽는 데 팔아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는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너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할 때 그때 달기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달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달소리가 자기에게 회개를 권고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으나 육신이 약해서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그의 배신에 고의는 없었습니다. 부지중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회개도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맨 먼저 무덤을 찾아간 것이 베드로였고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이 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실수를 책망하시기도 했으나 회개하는 베드로의 진심을 받아주셔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나타나셨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나의 양을 먹이라 하는 특별 명령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의 범죄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질투심이 그 질투심이 극에 달했어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처치를 해버릴까, 이런 궁리를 할 때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청부를 맡았어요. 그 유다의 이런 행동은 사탄의 도구로 이용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습니다. 교회 요직에 있는 사람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군호를 정해놓고 군인과 성전지기에게 예수를 알게 할 것이다 하고 미리 약속을 해 두었습니다. 그 군호가 뭐냐? 제자들 사이에서는 스승을 만났을 때는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입을 맞추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는데 이것으로 신호를 삼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입 맞출 것이니까 잡아가라 이거예요. 가룟 유다는 12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내부 인사 습관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신호에다가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국가기관 요직에 있는 사람이 내부 사건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가 비밀을 팔아넘기는 것, 기술도 팔아넘기고 기밀을 팔아넘기는 경우가 허다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한 나라의 기강은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고는 법은 소용없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놓으면 또 그 법을 악용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간 자체가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법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많이 놓친 사람입니다. 12제자 중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성격은 다릅니다. 베드로의 범죄는 연약해서 부인한 것이고 가룟 유다의 범죄는 고의적으로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나 순간적으로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계획적으로 모의를 하고 돈을 받고 악의로 범죄했습니다. 연약해서 범죄한 것은 회개도 빨리 합니다. 고의적인 범죄는 회개보다는 또다시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달 우는 소리를 듣고 오늘 밤 달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회하고 주님의 제자로 회복되어서 최후 순교까지 했으나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셨을 때 주여 누구오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는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셨을 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뻔뻔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말했도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콕 찔러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도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였으나 유다는 기회를 이때도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친 유다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도 끝까지 회개보다는 인위적인 방법을 찾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꾸어진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데요. 죽을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인생 여정의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유다가 스승을 배신한 대가로 은 30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고 자기 지위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함께 모의한 자들에게 칭찬받은 것도 아니고 영화를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범죄한 그는 예수님이 평소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 결코 사람의 칼에 죽지 않을 것이고 자기 방어를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냥 잡혀가는 것을 보고 말이죠. 자기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때 자기 죄를 통회하고 속죄할 길을 찾지 아니하고 공범자들을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은30을 내놓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고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사람을 이용하고는 걷어차는 것이 악의 속성이고 마귀의 수법입니다. 낭망한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자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반성과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반성은 했으나 회개는 하지 못했어요. 이때 유다가 참 회개할 마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신음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선생님을 이렇게 죽음의 자리로 몰아세운 것은 제가 한 짓이라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통회하며 회개를 해야 할 것인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공범자들을 찾아간 것은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를 가려보고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딴 때 신곡에는 유다가 지옥의 구층 밑바닥에서 신음한다 했습니다. 루터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유다 논문을 쓸 때 유다 편에는 증인도 없고 유다 자신의 변호도 듣지 못했다 했습니다. 유다를 편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인자는 성서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한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스승을 잡아가라고 신호를 보낸 것은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키스를 이용했다. 간사한 방법입니다. 그가 키스로 자기의 주를 배반한 것은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시인은 그것은 사랑의 키스가 아니라 독을 뿜는 히스였다고, 뱀의 소리였다는, 뱀의 소리예요. 오늘도 유다는 반역의 개수로 생각합니다. 양떼를 도살장으로 인도해 드리는 염소를 유다 염소라고 부릅니다. 허울은 좋으나 맛이 쓴 나무를 유다나무라고 부릅니다. 유다는 이처럼 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불순한 동기와 이기적인 양심이 결국은 그를 비극의 최후로 몰아 던졌습니다. 스승을 판 대가로 받은 30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생명까지 잃고 죽은 후에는 영원히 고통에서 신음하는 운명이 되고 역사를 이어가면서 그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종말입니다. 라바트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가 제자인 채 하며 사탄같이 행했다 그랬어요. 프레센스는 배신한 사도보다는 더 악한 악마에 가까울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사도가 배신하면 악마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배신하면 악마가 됩니다. 외관상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은 악마였습니다. 결국 유다는 주님에게도 버림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라는 이름을 내세울 것이 못됩니다. 총회장, 노회장, 당회장도 내세울 것이 못됩니다. 가룟 유다의 말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외관상 죄자인 것 같아도 사탄같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악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평생 믿어도 중직자로 살아도 비참한 종말을 맞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 위장된 직분은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청산해야 됩니다. 유다의 생은 비극으로 끝났고 실패했습니다. 한편 베드로의 생은 성공적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용기는 있었으나 비겁했고 억세기는 했으나 나약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꾸짖기도 많이 하셨고 또 칭찬도 많이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점은 죄책감에 예민했어요. 잘못하고 실패가 많았으나 자기 죄를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실성을 다시 또 회복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는 충성의 화신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비겁하게 도망친 제자들과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다시 모이기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 대신에 우리가 사도를 택해야 되겠다, 이걸 제의해서 마띠아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한 일을 보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는 자를 고쳐준 일, 또 사도들이 잡혀갔을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면 항의를 했고, 아나니아 삽비라 양심을 속이는 행동을 책망했고,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사려는 것을 꾸짖은 사람, 병들어 죽은 도르가를 기도해서 살렸고, 이방인 고넬료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모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건설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신약 외경이나 베드로 행전이나 유세비우스 교회사나 보면 초대교회에서 일치해서 전해 내려오는 것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 하는 설입니다. 로마에는 메모틴이라고 하는 더럽고 캄캄한 감옥이 있는데, 이 감옥은 무수한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포악무도한 형장이었습니다. 평생 청소를 안 해가지고 변소 이상으로 더럽고 밤낮 캄캄하고 악취와 독가스에 죄수들이 질식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미충아이가 되어서 죽은 죄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에서 기둥에 쇠사슬로 매어서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9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 독가스 속에서 연명을 할 만큼 강철한 강같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여주어서 간수들 49인이 그걸 보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박해를 당해서 또 탈출해 나갔는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간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여기에서 깜짝, 자기는 로마에서 지금 피해서 도망을 쳐가는 길인데 예수님은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간다고 하시니, 아니다,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고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사형틀에 올라갔는데, 주님께서는 머리를 위에 두고 십자가에 달렸지만은 나는 머리를 위에 두고 달릴 가치가 없는 놈이다, 거꾸로 머리를 아래로 하고 십자가에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남긴 최대 공헌은 베드로 전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마가복음의 재료를 공급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인데, 그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을 그래 잘 알고 복음서를 썼는가?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이 되었다고 해야죠. 그래서 통역을 베드로가 하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역해 주다 보니 자기가 그걸 다 듣고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으니까 결국은 마가복음의 재료를 기록한 사람은 베드로였다,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을 놓고 볼 때 가룟 유다는 베드로보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산도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 중에서도 회계 업무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종말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실패자요, 비극으로 생을 마쳤고, 베드로는 성공적이었고 영광스러운 순교로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쓰시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계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는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비록 변덕스럽고 실수가 많아도 진실한 사람, 순수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룟 유다 인생은 절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알면서 고의적인 범죄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획적으로 범죄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그 길로 가겠습니까?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은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단 일회용 인생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즉시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하나님은 저희들을 너무나 잘 아실 줄 압니다. 부족한 거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앞날을 인도하셔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가 가는 길을 결코 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계획적인 범죄, 고의적인 범죄 절대로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마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도록 주님 성령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죄를 지었을 때는 돌아서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설 명절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다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참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말씀은 김기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이며 이영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부 예배 후 2층 하늘정원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정기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층 나사렛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나 자리에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목사청 빙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12, 13일 1박 2일인데 무박으로 그냥 교회에서 토요일, 주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고 신승규 집사님 별세하셔서 지금 분당 차병원 장례식장에서 우리 장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신승규 집사님은 이현정 원사님의 남편이고 신은육 집사님의 부친 되십니다. 발인은 내일 아침에 진행됩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훈 난 집사님, 김군자 집사님의 우리 아들 신대용 청년이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편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일 일백동동 박지한 집사님, 정양성 원사님 일독씩 하셔서 누적 10독입니다. 매성의 통독 새벽기도 우리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수요기도에 참고해 주시고 새가족 등록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신 후에 김기영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1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